복이다, 이런 주제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적어도 세 가지는 생명의 문제. 많이 죽지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 이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선교와 선행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세 가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 복을 빕니다. 도대체 복이 뭐나? 옛날 주나라에 무왕이 있었는데 저처럼 복이 궁금했던가 봐요. 도대체 복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자라는 현인에게 물었는데 이 기자라는 현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수 뭐겠죠? 수 장수하는 거죠. 부자 되는 거죠. 또 강령 건강하는 거지요. 유호덕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종명 그러면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 것. 이 5가지 복을 기자라는 현인이 얘기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복일까? 이보다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결코 복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으면 행복이고 깨닫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특히 인생은 하나님을 깨닫지 않고서는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복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 것은 쌓여있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모르고서는 행복이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다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을 깨닫는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복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4장 본문에서 3가지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에 대해서요? 생명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14절인데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의학적으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가족에게 통과하는 의사조차도 환자한테는 그것을 알리기를 꺼려한답니다. 그러면 가족도 그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돌아가신다고 말하냐? 우리도 못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가느냐? 총대를 주의 종이 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가서 의사가 말하기를 의학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준비하세요. 그렇게 말을 담대하게 해주면 예, 알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도록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지. 아무튼 임종을 알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중가운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가장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장례식에 가서도 어디까지나 남의 장례식만 생각하지 자기 장례식 나는 생각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남의 죽는 것을 보고는 다음은 내 차례구나 하는 생각을 왜 못하냐는 거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의 전설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고 독일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컵이 있는데요. 큰 컵입니다. 그 컵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요. 그 컵을 한 바퀴 돌면은 그 컵 속에 있는 사람이 젊어진다 하는 전설입니다. 돌리는 횟수만큼 사람이 점점 젊어진다는 신비로운 컵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한 할머니가 찾아갔습니다. 저를 좀 오래오래 살도록 좀 오래 살고 싶으니까 컵 좀 돌려주세요 부탁했어요. 컵을 돌리는 사람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소원대로 젊어지겠지만 다만 지금까지 할머님이 살아온 그대로 다시 살게 될 겁니다. 사인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잠깐만요. 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젊어진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생각해 보더니 저 젊어지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역시도 내 삶이 지금까지 60여 년 살아온 평생 뒤를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다시 살도록 젊어진다면 나도 노 거절하겠습니다. 생의 끝이 있어서 끝을 낸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임종을 얼마 앞두고 한 고백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이에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믿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후에는 이 세상 떠나면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생의 끝이 있어서 생을 마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승리입니다. 다 이루었다.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끝은 회개합시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문제는 가타부타하지 말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영국 가고 집을 비운 사이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일 괜찮은 게 밥 먹는 거더라고요. 허기가 느껴져서 쌀을 씻어가지고 밥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배가 고파서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밥 다 됐겠지 하고 갔더니 밥솥을 열어보니까 생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시작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 시작 버튼을 누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나도 모르게 그랬느냐. 내 일생을 내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관한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다 이거지요. 만약에 실수만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면 나는 엉망진창이 될 건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주관하신다.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실수가 많아요. 내가 나를 주관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시다. 이걸 깨달을 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맡기게 되지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누가복음 12장 25절 시작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맞습니까?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염려해서 졸업하세요. 작은 것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큰 일을 염려하느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허탄한 자랑을 하니,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제라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 그러한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 자랑이지요. 나는 젊었어, 나는 건강해, 나는 가졌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1년 후에 꼭 하고 말 거야, 10년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이런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 두고 봐야 알지. 누가 합니까?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합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이것을 늦게 깨달은 분이 송대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생명 문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다, 부하게 산다, 건강하게 산다, 병든다, 일찍 죽는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장수한들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장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한 것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에서 살아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죽어서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배를 채우는 신세였지만 죽어서 천당 가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볼이나 닐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도시에 가서입니다. 체류기간은요 1년을 유하고, 할 일은요 오락실 아니에요. 장사하겠다, 시장에서 장사하겠다. 목적은요 돈을 벌겠다는 거죠. 이렇게 4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1년 계획입니다. 치밀한 계획이에요. 그럴싸한 계획입니다. 결코 못할 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나 여기에 2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2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요, 주일학생 못 알아듣더라고요. 학생도 못 알아듣고 또 청년들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마 50, 60이 넘어야 알아듣나 봐요. 이제 몸에 와 닿으니까. 그렇죠? 아멘.
이 생명의 문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할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교만입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살지 말지어다. 또 하나는 뭐가 빠졌느냐? 선행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빠졌고, 또 하나는 돈을 벌기만 했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없어요. 왜 돈 법니까? 따라서 할까요? 돈은 삶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막 그냥 길을 쓰고 속여서 거짓말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버세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명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생명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알아야 할 지식이 너무 많아요. 우선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공용어가 또 알아야 되고, 또 세계, 한국만 알아서 안 돼요. 세계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다 알아야 돼요. 컴퓨터도 알아야 되고 스마트폰도 알아야 돼요. 요즘 지식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현대를 위해서 지식의 시대라고.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지식 중에 지식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다. 하루는 미국 친구한테서 영상이 왔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그 설교 정보를 친구가 많이 보내줘가지고 고맙게 생각. 친구 목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확실히 세계적인 나라에서 그런지 좋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LA가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그 앞에 보트를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배가 바다에 사고 나면은 빨리 신고를 하죠. 조난 신고를 하죠. 무전기로 응답이 왔습니다. 구하러 가겠습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말하세요. 영어로 말하면 What your position? 그래서 아까 이 목사님한테 이 영어를 내가 물었어요. 그게 당신의 이치가 어딥니까? 이렇게 영어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미국이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의 이치는 아주 큰 은행장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장난전화하지 않고 무서히 끊어져 버렸어요. 전화가 끊어졌어. 결국 구조대가 발견하지 못한 그 배는 침몰해서 이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같이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인들 영어 잘하지요? 시작. 이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왜 잘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고 내가 아까 이 목사한테 물었다니까요. 지리적인 이치하고 사회적인 이치를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이 말. 당신의 이치가 어딥니까 할 때 지리적인 이치도 해당되지만 당신의 사회적인 이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사회적인 이치를 물은 줄 알고 저 은행에 다니는 은행장입니다 라고 대답.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됐죠. 제가 지금 고난당한 이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건 자기를 알았다나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손 내보세요. 나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교만한 사람.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만 내일이면 또 직장에 가서 돈을 열심히 벌겠지요. 돈. 왜요?
벌어서 뭐 하게요? 여러분, 돈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에스겔가 말한 대로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가부를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생명 문제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 따라서 늙어지는 거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너나 할 것 없이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나는 시점에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15절이죠. 몇 절이라고요? 15절입니다. 시작이요.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뜻대로 삽시다.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의 뜻이 뭘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같은 말을 합니다. 주의 뜻이면 갑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는. 언제나 이처럼 겸손하게 주의 뜻을 앞세웠어요. 갈 것이다. 목이 부러져도 갈 것이다. 죽어도 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 고집 부리지만 고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면 하고 겸손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 인생의 짧은 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쓰고 해서도 안 이루어집니다.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복 있는 눈과 귀를 가지십시오. 손 한번 내봅시다. 복이 있는 눈과 귀를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눈, 이 귀 전체를 다 보면 어쩌면 하나같이 이 귀에다가 뭘 꽂고 이어폰을,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붙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타인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도 다 꺼려 현대인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 눈과 귀가 있습니다. 눈으로 봄으로써 사물을 분별합니다. 귀로 들음으로써 판단을 하게 되지요. 눈과 귀가 제 기능을 못하면 삶에 큰 불편함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오늘은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마트폰을 해도 30배, 100배, 100배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기 원하면 성경 보세요. 이 눈은 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귀로 설교를 열심히 들으세요. 히브리 12장 2절에 우리는 예수를 이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으려면 눈과 귀가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말씀 크게 합시다. 생명의 문제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선행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이 되겠습니다. 자, 설교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본문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시작이요. 내 인생의 짧은 때가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는 은퇴하면 책을 쓴다고 해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책 쓰지 마세요. 낚시나 다니세요. 그렇게 흰머리로 쓴 책을 제대로 쓰겠어?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렇게 쓴 책은 나부터 안 봐요. 책도 쓸 때가 있는 거지. 기회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묻더라. 목사님 그럼 뭐 할까요? 선교하시오. 선교하고 다니시오. 그래서 내가 아는 힌도교회 신동호 목사님은 아마 그분이 한국교회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이분이 은퇴를 작년 12월 달에 하고 교회에서 그냥 은퇴가 아니라 다시 이제 선교 목사, 담임 목사 세우고 자기는 선교 목사로 교회에서 사무실을 다시 내준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은퇴가 어딨냐 이거지.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사례비는 담임 목사보다는 덜 받아야 되겠죠. 은퇴했으니까. 그렇죠? 그건 아멘 안 해도 괜찮는데. 이 좋은 예술에게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밤 12시에 세상 떠난다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 하겠어요? 재숙기 권사님, 만약에 오늘 밤 12시에 세상을 떠난다면 뭐 하겠어요? 병 모아놓은 것 팔라고 가게 가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만약에 오늘 밤에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어요. 선한 행위를 얼마나 하고 있으세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죄니라. 뭔 말입니까? 어느 도시에 가서 돈을 번 다음에 1년 후에 다음에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거의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내년에 다음에 하겠다고 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칠 좀 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16절에 보면 저는 참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도 목회자지만 놀라운 이야기다. 놀라운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이런 용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놀라운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뭐 이 사렙다 갑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놀라운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주의 종으로서 엘리야와 같이 사렙다 가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건 놀라운 이야기다 그런 얘기. 그 당시 이스라엘은 큰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굶어 죽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사렙다 지방으로 가거라. 예.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릅니다. 그런데 가부가 애아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이 10절에 보면 10절입니다. 그 나뭇가지 줍고 있는 여인한테 엘리야가 좀 물 좀 하도 물도 없고 배고프니까 좀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딱 쳐다보고 이런 흉년에 이런 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른 거예요. 떡 좀 주시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다. 아셨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요즘 그랬다는 몽둥이마다 죽어요. 주의 종이 성도, 가난한 성도한테 뭐 달라가면 아마 인터넷 들어가야 돼요. 안티한테 혼난다고요. 11절에 뭘 달라고요? 떡은 좀 달라. 12절에 나 떡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뿌린데요. 이 내가 나뭇가지를 지금 줍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아들하고 같이 마지막 음식 먹고 그 후에는 저희들 죽을 거예요. 그러시냐고. 딱 하다고. 그러면 그만 두시라. 이래야지. 맞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 먼저 가져오라. 먼저. 이 단어가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입니다. 뭐든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크든 적든 너와 내 자녀가 같이 먹어라. 만들어 먹어라. 아니 이 떡은 지금 마지막 양식인데 그것을 먹고 죽을 터인데 여러분이라면 알았습니다.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이 떡을 엘리야한테 드렸다는 것.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모두가 굶고 있는데 먼저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우선해 주십시오. 착하십시오. 서로 인사합시다. 착한 사람 됩시다. 아멘. 나밖에 모르는 사람 되지 말고 15절에 기가 막히죠. 시작. 내게 있는 마지막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건강을,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 자기의 고백을 하니까요. 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은혜가 됐지요? 자기 이야기거든요. 송대간 이야기예요.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부자가.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다면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죠. 아멘.